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내게 맡겨진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며 사역자로 헌신하려면 더욱 강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사람으로 살다가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의 특징과 복음의 특징을 잘 알았죠.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의 본래 목적도 복음과 동일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곡해하고 자신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단정했던 유대주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선한 목적의 율법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지키고 전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로 보이는데 당시 에베소는 신비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목회가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디모데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정을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엔 복음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교훈이 혼용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교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이 받은 교훈은 영광의 복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다른 교훈을 주장했습니다. 목회가 바르게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이러한 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자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것이 더 신령한 것처럼 보이고 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가르치면 강력하게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엄청 내세웠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실은 행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하라고 책망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하지 않는 혈통적 족보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화란 다른 교훈과 동일합니다. 신비로운 이야기를 주장하겠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큼 신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려면
이런 신화를 믿어야지 영생과 무관한 만들어낸 이야기에 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화의 결론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힘써 전하며 살았죠. 그 결과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복음을 전파하며 바른 복음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했던 바울은 그러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능하게 하셨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정해진 한 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아주 살벌한 사람이었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연인은 겉으론 신사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처럼 인생의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도 못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과거가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에 내가 회방꾼이었다면 지금은 복음의 사역자다, 교회를 이롭게 하는 자다, 그런 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남을 해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잘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엔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전하며 살게 되는 것이겠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16절 말씀처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전하며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동일했죠.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고 하면서 디모데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과 디모데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바르게 받아서 행하며 살고 또 힘써 전달하는 삶이 자녀의 자녀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고 디모데도 따랐을 삶, 우리도 당연히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19절 말씀처럼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손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아서 지키고 전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여 믿음에서 파손하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하게 사는 하루의 삶이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래야만 작은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바른 복음 안에서 평강의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